창세기 25장 1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죽음과 임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아시안게임 한일 결승전 전반 마치기 전에 10분 동안 봤습니다. 1대1로 비기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2대1로 이겼습니다. 야구는 대만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선수 중에 현역 군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전역하게 됩니다.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은 아예 군에 가지 않게 되죠. 금메달을 따게 하려면 군대를 만들고 이기면 재배하게 하면 확실합니다.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는 우리나라가 3위, 일본이 2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2위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게 안 됩니다. 한국이 2위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급이 11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합치면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됩니다. 조선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민족의 피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상호간에 국호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도 아니고 동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서 되겠습니까? 북한, 남조선 이런 표현은 별로입니다. 한국과 조선으로 명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국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려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의 정확한 국명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옛날에는 보안법 그래가지고 이 정확한 국호를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우린 잘 몰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이름 좋습니다. 예. 국명처럼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독재가 아니고 다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7일 새벽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죠. 모든 걸 안식하는 새벽에 하마스가 공격했습니다. 유교 사변은 주일 오전에 터졌죠. 우리 군인들도 휴가 나가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날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양측 사망자가 500명 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방을 때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또 하나의 전쟁터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눈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정확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과 출생,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망하고 출생해서 인간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운 분들입니다.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았습니다. 유교 사변이 끝나고 1955년부터 출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많고 출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독일에 가서 강부하고 간호사하고 그랬습니다. 시체도 만지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악자같이 일을 해서 한국 사람 그러면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공장과 조선소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료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일할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일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을 만큼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노전에 경제적으로도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사잡숫기도 하고 옷도 사고 그래야 되겠죠. 갈수록 고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멍하니 공원에 앉아 있거나 경로당에 앉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그 매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끔 해야 되죠. 어르신들은 하루에 1시간부터 8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제로 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동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노인학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해서 먹으라는 거죠. 충분히 자고 젊은 사람도 그러하지만 어르신들은 더더구나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게 건강에 아주 보약입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일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자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두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두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도 세상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전에도 자손 번성을 위해서 기여했습니다. 요새도 노인이 아들을 얻었다는 기사를 간혹 봅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을 낳고 키워야 됩니다. 요새는 애 봐주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참 그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우리 손자 봐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애 봐주지 마라 그래요. 손자도 봐주지 마라 그래요.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개를 키울 거요? 개 키우는 것보다는 손자 봐주는 게 훨씬 낫죠.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들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절에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람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노래도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요것만 압니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6명 더 있는 겁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어서 2명의 자녀를 얻고 사라를 보내고 나서 사라가 사망한 이후에 그두라와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3절에 욕산의 자손을 말합니다. 욕산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수르 사람도 아시리아라 그러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4절에 미디안의 아들 5명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인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저래 피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전쟁을 한단 말이죠. 이삭과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과 재산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의 주된 상속자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육체의 척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도 재산을 조금씩은 받았습니다. 부모가 가진 게 있으면 자녀에게 나눠줘야 되죠. 가짐이 좀 있어야 일을 해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죠. 이스라엘 같으면 땅을 자손에게 물려줬다. 부모의 땅을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지으며 먹고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것을 아브라함도 첩의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6절에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은 동방으로 왔습니다. 동방은 아라비아 일대의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누린 해수는 모두 175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4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48세를 더 살았다. 그두라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사이에 6명의 많은 자녀를 둘 수 있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살았습니다.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사형시키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언도 내렸지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냥 생활하고 있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이 왕도로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죄가 명백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새는 죄를 짓고도 법정과 판사를 모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뉘우치고 감옥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20대 죄인이 60대 죄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는 제가 화장실에서도 벽을 짚거나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좀 불안하면 말이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어지럼증은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쳐가지고 입원해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2022년도 알코올과 관련한 사망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담배까지 치면 더 많아집니다. 비만까지 치면 더 많아집니다. 만나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술, 담배로 인해서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숲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호상이었습니다. 유족들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이 상을 받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 많습니다. 악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본래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불신자는 인간 양심에 입각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습니다. 제가 이름은 지금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도둑질 예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가 하나 아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제하고는 친했는데 만나면 상점 들어가면서 주위를 쳐다보면서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물건을 짚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상가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남에게 개팝니다. 그래서 상가에 경찰서를 둔다고 합니다. 아예 무료로 말하면 홈플러스 이런 데다 경찰서 파출소를 하나 그거다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다. 도둑질 해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좀 낫기는 하겠죠. 미국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저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럴 수 없게 만든다. 처음에 미국은 신앙으로 세운 나라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미국에 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한국 여성이 미국 LA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잘못 들어왔나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화장실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ALL 이래 적어놨어요. 올이라 적어놨다. 남자, 여자 누구나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고 아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나는 성정체성이 여자다. 그래 말하면 여자 화장실은 물론이고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달고 여탕에 들어가서 모욕한다. 나는 여자다. 그걸 막으면 그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갖다가 여자가 여탕에 들어가야 되잖아. 또 자기가 여자라니까 여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하고 이성끼리도 성관계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국가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잘못된 일에 앞장을 서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망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발전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들림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에녹 같은 사람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 동안 살다가 이 생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발 요 영혼에서 오래 살다가 병실에 누워서 대소변 받으면서 오래 살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좀 웬만하면 그렇게 안 되기를 저도 제 자신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도 안 좋고 주변에도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날 저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죽음으로 봐서는 고생하지 않고 앓지 않고 말이죠. 그 병원에서 죽는 것도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죽으면 되지 병원에서 꼭 죽어야 돼요. 어차피 살 만큼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까지 살다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자기도 고통당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회개할 것은 미리 다 하고 평생에 눕혀놓고 아플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평소에 그렇게 하고 그냥 순순히 잘 가는 게 좋습니다. 구절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두라에서 난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동방으로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그들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새 같은 건 인터넷이 있으니까 연락해서 오라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정해줬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차지하려고 법정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신문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가정 내 불화가 없도록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남과 싸워도 안 되는데 형제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외국을 침략해도 안 되죠. 동족 국가를 침략해서 죽이는 자는 짐승보다 악하고 못된 자입니다. 인간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9절에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 있다. 10절에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무덤은 사라가 묻힌 무덤이었습니다. 사라를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 묘지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산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이 당시까지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땅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묘지를 사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기에 묻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이삭도 믿고 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66절에서 종은 이삭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장골이 이삭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을 다하고 못다한 것은 다음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이후에 아들, 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나의 부모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실수도 많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시 하라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내가 못한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일들은 유전자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착같이 뭔가해서 최고봉이 오르는 것은 논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밀농사 지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도 되지만 농농사는 그래갖고 안 되거든요. 그게 다 우리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최고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한다. 조상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덕을 보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느바옳, 게달, 압부엘과 밉삼과 14절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에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16절에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일찍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로서 같은 복을 누리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은 빨리 주십니다. 큰 것을 주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일은 대체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해서 단 한 번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구원은 딴 데도 있다. 그 어떤 신학자는 뭐 부처장도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요.
신학자 중에는 베레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그냥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지식은 배울 게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나라가 조로아스터 교였습니다. 그 왕도 조로아스터 교인이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까지도 철저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로아스터 교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런 이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 신학교 안에 신학자 중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소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입니다. 깨어있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파악해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살 거라 그럽니다. 나의 수명에 맞추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죽어버리면 되지. 술 먹지 말아라. 뭐 먹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도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걸으면 될 건데 안 걷고 매일 뭘 타고 다닌다. 전동일체 타고 다니고 그러다 나중에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기지개 차버린다.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60대 여성분이 자기 주먹만한 생고구마를 손에 쥐고 이빨로 베어 먹고 있습니다. 칼로 써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빨로 베어서 먹습니다. 제가 일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아직 싱싱하다 이 말이죠.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달거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쇠젓가락을 씹어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뭐 그런답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가 부러질 정도 같으면 나무젓가락을 쓰든지 손으로 집어먹는 게 낫습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치아가 다 없어지고 나면 굶어 죽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억센 풀들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람도 치아가 중요합니다. 이가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문제는 고구마를 삶아 놓으면 부드럽긴 한데 문제가 잘 체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천천히 씹으면서 침과 고구마가 섞여가지고 물이 될 때까지 넘겨야 됩니다. 오징어는 씹을 때 이빨에 힘을 줘야 되지만 고구마는 이빨에 힘줄 건 없어요. 그냥 씹으면 되는 거예요. 부드럽잖아요. 삶은 고구마는. 체하지 않으려면 120번 씹어야 돼요. 120번. 예. 처음에는 세가면서 하세요. 그냥 120번을 세가면서 씹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고구마를 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 보면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고구마 100g 먹는데 한 10분, 20분 걸립니다. 천천히 씹어서 물이 되면 그때 삼키고 또 하나 먹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본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다가 체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큰딸도 되게 급하다 그러는데 우리 사이가 저보고는 10배는 더 급하다 그랬다 그러는데 예. 그런 말 들을 만도 하죠. 예. 제가 어릴 때 한 달에 한두 번은 체해가지고 밤새 배가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배 아픈 거는 뭐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맹장내 말할 때도 배로 그리 많이 안 아팠어요. 워낙 많이 아파봤으니까. 영남 가난 농문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한 20년 됐을 거 배운 지가. 고구마와 밥은 120번 씹어야 체하지 않고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합니다. 체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몸속에서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밥 같은 걸 소화시키는 그 효소가 입안에 다 있어요.
씹어야지. 그냥 삼키면 뱃속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 영양이 우리 몸에 영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몸 속에 남아서 독이 되는 건 그게 씹지 않고 삼키면요. 120번 씹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이후로는 제가 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습관들을 말합니다. 이를 악무는 것, 턱관절 장애가 생기게 한다. 이를 간다. 저녁에 자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뜯고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 원한을 품으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한 품지만 아니라 원한 낮에 품으면 잠에 자다가 이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겁니다. 손등부로 뜯는 거, 껌 씹는 거. 껌 씹는 게 턱관절 장애 오는 가절을 유발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아침에 봤어요. 손으로 턱을 개고 있는 거, 그것도 턱 장애 유발 원인이 됩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움직이는 습관, 이건 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턱 관절 장애자가 되게 합니다. 천수를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바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새는 휴대폰 많이 보니까 그걸 엎드려서 수그려서 휴대폰 보고 있으면 거북목이 된다. 그것도요. 빳빳하게 세워서 봐야 돼요. 휴대폰을 들고 보든지. 18절에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북동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동쪽으로는 예멘 북부 지방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에 가까운 수르 지방에까지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살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행하던 악행을 본받아 행해서 자녀까지 화와 심판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아들로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여기서 복은 언약의 상속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가 받은 복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손 대대로 죄를 지어서 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입니다. 11절에 그때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악대를 못 이겨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물을 발견한 곳입니다. 가데스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20절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출산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난임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자손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자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만 갖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대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고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함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모든 자들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주의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부산 텍스프를 유치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출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